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트 제2권 1935년 11월 24일 빌르노. 하느님은 참여받으소서. 오 거룩하신 삼일체시여, 주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적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쁜 사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쏟아주시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영원토록 경배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오 저희 하느님, 제가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생각할 때에 제가 섬기는 주님의 이런 뜻이 위대하시니 매우 기쁩니다. 나는 사랑과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수행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나는 더욱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진다.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나를 태운다. 이번 목요일에 우리가 밤 성체 조별을 하고 있을 때에 처음에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일종의 메마른 감정이 나를 휘감았다. 나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순환을 묵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온 세상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서 주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순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쳤다. 내가 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내 무릎틀에 갔을 때 나는 갑자기 바로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던 때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분은 손에 흰옷과 붉은 줄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손에 들고 계시던 흰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그 붉은 줄로 내 허리를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순환 당하실 때 입으셨던 것과 같은 붉은 망토를 둘러주시고 머리에는 망토와 같은 붉은색의 베일을 덮어주셨다. 그리고는 내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동료들은 이렇게 입어야 한다.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내 일생이 너희들의 규칙이 될 것이다. 네 눈을 나에게 고정시키고 네가 보는 그대로 살아라. 나는 네가 내 영을 더욱 깊이 뚫고 들어와 내가 자유롭고 원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나는 잠깐 경당에 들었다가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가 너를 지탱해 줄 만큼 전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신비로운 힘을 느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동안에 만나게 될 모든 방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졌다. 금요일 미사 중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넘쳤을 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태양의 빛살이 수정을 뚫고 지나가듯이 내 자비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의 성심을 통해서 영혼들에게로 들어갔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했다. 11월 15일 우스트라브라마에서 드리는 9일 기도의 마지막 날 저녁에 호칭 기도를 끝냈을 때 사제들 중의 한 분이 거룩하신 성체를 성광에 모셨다. 그가 성광을 제대 위에 놓았을 때 나는 곧 아기 예수를 보았다. 그 아기는 살아있는 형상을 하고 계신 주님의 어머니에게로 그 작은 팔을 뻗치고 있었다. 하느님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아기 예수는 그 작은 두 손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뻗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하느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작은 아이처럼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아기 예수는 사라지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도 또다시 전과 같이 생명이 없는 그림이 되셨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를 주님 좋으실 줄 아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저를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모르게 원장순이에게 40일 동안 다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다. 하루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물을 마시는 단식이었다. 그러나 원장순이는 나의 보혜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40일이 아니라 7일간의 단식을 허락했다. 수녀는 난 당신의 일상의 임무를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수녀들이 무엇인가 눈치를 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녀님에게 기도에 전념하고 이런 일들에 관해서 기록하는 정도는 허락합니다. 그러나 단식에 관해서는 내가 당신 편을 들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은 그냥 가보세요. 수녀님 혹시 나에게 무슨 좋은 생각이 날지도 모르지요. 주일 아침에 원장 수녀가 식사시간 동안에 안내실을 지키는 임무를 나에게 주었을 때에 나는 그가 나에게 단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아침에 나는 식당에 가지 않고 잠시 후에
원장 수녀에게 갔다. 그리고 내가 객실을 지키도록 한 것은 남의 눈에 뜨이지 않고 단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원장 수녀는 대답했다. 내가 수녀님께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과 원장 수녀의 생각이 같았다는 것을 알았다. 1935년 11월 24일 일요일 첫째 날, 난 즉시 거룩하신 성체께로 가서 나 자신을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합치시켜 영원하신 아버지께 복원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 쓰는 말씀을 들었다. 너와 네 동료들의 목표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한 아주 밀접하게 나와 결합하는 것이다. 너는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고 하느님의 정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간청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에 아직 귀중한 진주 2개를 너에게 맡긴다. 이 2개의 진주 중 하나는 사제들의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자들의 영혼이다. 너희는 특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너희가 작아지는 그만큼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기도, 단식, 고행, 노동, 그리고 고통의 너희들의 기도, 단식, 고행, 노동, 그리고 모든 고통을 합치시키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은 나의 아버지 앞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영성체 후에 나는 주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 오늘 너는 내 가난의 정신 속으로 들어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너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여라. 나는 거대한 건물이나 훌륭한 시설 안에서보다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 안에서 즐거워한다. 내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에 나는 가난의 정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시면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신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빌립보에서 태어나신 것에서부터 그분은 일생 동안 모든 이들에게 선행을 하면서도 당신은 그 머리를 놓일 곳도 없이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걸칠 옷도 없으신 그분의 지극한 가난의 절정을 보았다. 오 예수님, 가난의 상대성을 통해서 저는 주님과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가난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것이라고 마음대로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적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주님의 가난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던 것처럼 그만큼 버림받았던 영혼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일기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은 그 면담성사를 주고 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정말 이런 기도들을 계속하면서 하루를 지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저들을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거나 믿음이 본독해지지 않는 상황 혹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오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의 처지를 보시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를 쭉 이 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특히 이제 오늘 여기 가난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따로 이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바울사 성경 일기를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온통 하루의 생각이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오늘로서 딱 60일이 되는데 굉장히 단순해져 있다는 저를 봤어요. 내가 원하고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은 점점 작아지고 하루에 눈을 떠서부터 지금 이 시간 직전까지 어떤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바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영혼들에 대한 구원 문제,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 예수님이 품어주라고 했던 그 자비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이 집약되면서 두 가지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제 기도는 점점 없어져 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오후 3시하고 그리고 저녁에 성시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아뵙고 정말 많은 은총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로 이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묵상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거두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잘 선택했고 주님이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있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삶을 이제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성시간 마치고 잠깐 위 앞에 앉아서 일어날 때 이런 기도를 잠깐 바칩니다. 예수님, 내일도 건강을 주시면 이 일을 또 더 잘할 것입니다. 뭐 다른 기도들은 없어요. 몸살이 나거나 혹시나 아파서 이 성시간을 하지 못할까 하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내 건강을 챙겨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안에서 단순화되는 내용들을 보고 오늘 가난과 어떻게 인기를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적 가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가난은 출발점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 온 삶의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단순해지고 그리고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오로지 모든 기도의 지향들이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이나 또 혹은 무슨 소원이라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구원 사업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일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상하셨던 것 같이 사대자들과 수도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온 하루의 삶이 다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단순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만 모든 기도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게 될 때 이것은 그 자비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기도는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나를 보장해주게 돼 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원인을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자비로운 행위를 위해서 온 열정을 다 해가면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고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이 됐든 현세적인 축복이 됐든 재물이 됐든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모든 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단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놓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 전생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살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외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세적인 이익은 그때그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했을 때 오로지 자기 것만 챙기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자녀로서 주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로지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 기도가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신다? 기도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나는 말이야 돈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잘 주고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잘 낫어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돌봐줘야 될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듣지 못합니까? 빵 한 조각을 달라고 막 두드렸을 때 우정으로는 주지 못해도 그냥 준다고. 그러면 관계 끝. 사랑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보여지는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눈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재물도 많고 건강하고 잘 먹어서 살이 막 이만큼씩 쪄있고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압니까? 자녀로서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걸 끝이에요. 우리 기도 생활이 단순해지게 되면 주님께서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녀로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점점 무엇에 더 많은 것을 내 시간을 무엇을 모든 것들을 어디로 줘야 됩니까? 이웃에게로 가야 돼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거기에 힘써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가난해질 것이고 왜?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주님께서 아시니 그것은 전부 다 챙겨주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이 왜 소중하고 귀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열정과 시간들을 그것에 쏟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쓰고 30분은 이웃을 위해 쓰고 30분은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니까 이 24시간 전부를 다 요구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참 조금 그렇겠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연습하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첫째는 내 사랑이 또 내 삶의 어떤 방향이 기도가 밖으로 향해 있는지 이웃을 자비롭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전부 다 지향이 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삶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다 돌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책에서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한 말씀만 제 경험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아까 자비기도 바칠 때 예수님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우사 성령 일기를 우리가 쉽게 더 풍요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일에 대해서 정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소에 있을 때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은 들었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저는 떠들고 다니고 뭐 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못 되고 또 그렇게 만날 사람도 없고요. 단지 신자들에게 선익이 된다면은 이 부분을 예수님과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 일을 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용기 있게 되고 또 이 일기뿐 아니고 이 시간에 대한 은혜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드리죠. 제가 공소에 있을 때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새벽에 간단하게 축객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3시쯤인가 2시쯤 일어나서 바퀴벌레 약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공간이 한 2평밖에 안 됩니다. 침실이. 근데 그날따라 문을 열어놓고 쳐야 되는데 이 촌집이 되다 보니까 문을 열고 쳐야 되는데 잠결에 일어나서 모기가 왱해서 그거를 잡고 자야 되겠다 해서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뿌리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중독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목이 굳어가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가 탁 목이 막혀버린 거예요. 잠이 번쩍 깨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려니까 숨이 들이쉬질 않습니다. 여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가슴을 막 쳤는데도 숨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갖고 바깥 바람을 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뛰어나갔는데 여기가 막혀있는데 뭐 바깥 바람이고 아래 바람이고 필요가 없죠. 들어오고 나가면 숨이 안 쉬지는데요. 그래서 자그마한 울타리가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는데 그 30초 에서 한 40초 1분 미만일 겁니다. 이 숨을 들이쉬고는 멈춰버렸으니까. 뛰어나가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마당 중간에 마당에 항상 내가 초를 24시간 안 꺼뜨리고 5일초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24시간 불을 밝혀놔요. 성모님 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엄마한테 가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거기 가서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보통 보면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어머니 살려주이소. 숨을 못 쉬니까 엎어져서 했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죽으면 이 마당에서 죽게 된다면 자비신심은 누가 전할 것이며 또 바울사성의 유해는 누가 돌볼 것입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새벽에 죽었으면 새벽에 지나가다가 발견을 하겠죠. 그런데 반바지 사람으로 런닝 입고 홍수 땅바닥에 엎어져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네가 자비신심 전파한다고 하는 그 꼬라지가 이렇게 새벽에 죽어서 널브러져 있냐? 끔찍한 일이죠. 병자 성사도 못 받고 물론 그날 저녁에 영석질 했으니까 미사 드리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이 그렇게 비참해져 버린다면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자비신심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가 팍 트인 거예요. 숨을 이렇게 야밤에 신음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런 들이마실 때 숨을 끄 하니까 여기가 이제 툭 터지면서 숨이 들어가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거의 새벽 3시부터 한 1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건가? 이런 상태를 망연자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모님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얼마나 욕을 썼는지 들어가서 그냥 기절하듯이 자면서 이제 오후까지 잔 것 같아요. 일어났어야 이제 어제 충격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생각하고 성찰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큰일 날 뻔했다. 119 안 불렀느냐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숨이 막히면은 뇌가 산소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뇌가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약간 마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맞았는데 그러길래 저는 그거 몰랐으니까 안 맞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아무 이상 없이 또록또록한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가끔씩 이 성시간 마치면 잠깐 바람을 쐬러 바깥에 나갔을 때 그 기억이 한 번씩 가끔씩 떠오르면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 기도,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 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때에 그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생명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아니면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그것이 한쪽으로 향해질 때에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들만을 충실하게 따라올 때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예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 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모두 그쪽으로 다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탱해 줄 만큼 전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 아까 앞에서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의구심이나 혹은 또 불안함이나 걱정거리나 이것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지점을 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너를 지탱해 줄 만큼 전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전능하지도 못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합니까? 어중간하게 줄타기 하거나 중간에 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단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힘들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이 부분이죠. 저를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에 그것을 의탁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 자체인데 우리가 자비로운 부분이 없다면은, 그래서 바울서서 1기를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한 번도 청하거나 자기가 실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비로우셔도 자기 스스로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없도록 우리는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많이 흔들릴 때도 있고 걱정스러움이 있을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려야 되는 것은, 기도는 주님 조실 대로 하십시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것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 뒤에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저를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죠. 저를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영혼의 개방성입니다. 쭈삣쭈삣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실 때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것은 영혼을 개방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한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바치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한순간도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 자비의 울타리 안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그곳에서도 많은 희망을 찾아야 되고 위로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정말 이 시간부터라도 내 기도가 나 중심적인 게 아닌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대로 힘들고 또 미약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남은 시간들 주님 안에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